저는 다시 이제 오늘부터 헤리티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헤리티지 벌써 10번째이고요. 10장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민족들을 배치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고 이제 죄인된 자녀들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관연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로써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을 택하시죠. 노아입니다.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땅에 물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9장 말씀에 보니까 번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뉴 시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여실 때에 예배를 빼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갔다 목사님들 초청하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당 커뮤니티 사역자, 담임 목사 초청하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한다, 여러분 그냥 돈 먼저 벌지 마시고 예배 먼저 드리십시오. 또 나엘이와 하일에 태어났다, 예배 먼저 드리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장 말씀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류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장 말씀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시 축복의 말씀을 다시 언약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잘 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박영순 집사님 손을 흔들어 보세요. 반짝반짝 해보세요. 네, 박영순 집사님이 잘 되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박영순 집사 고생 좀 해봐라,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최재석 집사님을 하나님은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김종화 권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두 손을 들시고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 원하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 원하신다. 시작. 아멘. 이렇게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땅이 마르자 이제 노아가 뭐 했습니까? 땅을 일구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지는데,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벗은 몸으로 자고 있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죠.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가리워줍니다. 아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근데 함은 아버지의 하체 벗은 몸을, 수치스러움을 떠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말씀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신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비의 수치를 가리어준, 물론 이 원인, 문제의 원인은 아비한테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습니다. 노아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은 노아의 잘못에 대해서 오늘 9장 말씀에는 언급하지 않으시고요, 아비의 잘못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하십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치고 겉옷으로 아비의 하체를 가려주고, 함은 그것을 떠벌립니다. 그랬을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하면서 셈을 축복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보세요, 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셈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울타리 안에 야벳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비의 수치스러움을 고발했고 폭로했던 이 함은 저주를 받게 되어서 형제들을 섬기는 종들의 종이 됩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 절에 홍수 이후 노아는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믿음의 영웅이죠. 그리고 마지막 350년 인생의 5점을 남겼어요. 아마 노아는 그 술 먹고 벗은 몸으로 잔 것, 이것이 평생 동안 350년 동안 수치스러움이었을 것이고 5점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믿음의 사람, 의인이었고 뛰어났던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주님께 부름받고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셈과 함과 야벳만이 남게 되었는데, 셈의 축복과 야벳의 축복이 10장 말씀에 풀어지게 되고요, 함의 저주가 10장 말씀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장 말씀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0장 말씀은 4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톨레돗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손, 세대, 기원, 족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손, 세대, 기원, 족보. 10장 말씀에는 족보를 참 강조하는데 4번이나 족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10장은 4번이나 톨레돗, 이 족보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왜 10장에서 족보, 톨레돗에 대한 강조가 있는가?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뿌리의 중요성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 이후의 족보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면서 정체성을 확립해 줍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이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장 말씀에 족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죠. 그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너희의 족보는 이래 하면서, 너희의 뿌리는 이래 하면서 쫙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떠났는가?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인가? 우리는 이제 끝났는가? 다윗의 언약은 파기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언약은 파기되었는가? 역대상 1장 말씀 족보를 쫙 언급하면서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사실 너희는 이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0장에서 족보를 강조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아버지 아담부터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 톨레돗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하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집니다.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히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톨레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보시면 전체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는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홍수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기띔, 도다님입니다. 이들에게서 해안 민족들이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아멘. 야벳은 그렇게 셈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게 튀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들에게 해안 민족들의 여러 땅으로 퍼졌으며 각각 언어와 족속을 따라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후손들을 따져보니까 총 14명입니다. 14명. 야벳의 이름의 의미는 창대하다, 창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창대하다. 14명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북쪽 유럽 지역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유럽 지역에 오늘날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라는 뜻의 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약 30명의, 정확히 3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긴 메시지이지만 또 함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느미롯에서부터 바벨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블레셋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가나안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받은 자손인데 정말 저주받은 대로 그의 이름들이 블레셋과 또 바벨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족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하마, 삽드가입니다.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간, 갈레였습니다. 니므롯은 이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가 니느웨, 누오보딜, 갈라로 세웠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이것은 큰 성이었습니다.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아빔, 납두힘, 바드루심, 가슬루임, 갑도림을 낳았는데 블레셋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아브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 후 가나안의 족속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라사까지였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들로 종족과 언어에 따라 영토와 민족별로 갈라져 나갔습니다. 아멘. 아멘.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구스는 8절 말씀에 보면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8절부터 무려 12절까지 멈춰서 족보를 나열하다가 잠깐 멈춰서 니므롯에게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이 쭉쭉쭉 나열되다가 함의 자손들 가운데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언급하면서 8절부터 12절까지 앵글이 그대로 니므롯 한 사람에게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니므롯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시대가 어떻게 오염되고 공격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니므롯, 이 뜻은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대적자.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아주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9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니므롯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니므롯은 반역자, 대역자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말이 한국 성경 번역본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해서, 여호와를 반대해서 강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라고 사실은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강한 사냥꾼이었다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강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이라는 것은 아마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요, 인류를 죽이고 인류를 억압하고 인류를 학대하는 그런 전체주의적인 어떤 폭군의 이미지, 최초의 폭군의 이미지가 니므롯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매우 힘이 강력해서 무력을 사용하며 주저함이 없는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룬 모든 것이 뒤에 보시면 이제 엄청난 땅을 가지게 되고요, 큰 성도 세웁니다. 이 땅과 성이 하나님의 페이버와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사람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폭군이 되어서 착취한 땅이고 쌓아 올린 성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에서 변형된 단어가 마루둑입니다. 니므롯에서 변형된 단어가 마루둑인데, 이 마루둑은요,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쭉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바로 마루둑입니다.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 마루둑이 니므롯에서부터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들의 그 이름, 상당수의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의 앞과 뒤에는 마루둑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가령 이런 거 있어요. 에윌 무르닥, 또 무르닥 발라단,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왕인데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의 앞에 혹은 뒤에 무르닥이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내게 허락한 왕권은 바벨론 신 무로닥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습니다. 바벨이 나오죠. 시날 땅이 있고 거기에서 바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이 시날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그 시날 땅은 누가 일군 땅입니까? 니므롯이 일군 땅입니다. 거기서부터 니므롯부터 시날 땅에서 바벨론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 에렉, 아갓, 갈레, 또 아시리아의 니느웨 이런 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엄청난 성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저주의 길을 선택한 함의 자손들이 힘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멈춰 있으니까 힘으로 폭력적으로 착취하고 빼앗아서 그것을 차지해가는 인류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회개에 대한 이슈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으니 아무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주님께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부어주시는데 회개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만합니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 가운데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질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이 말랑말랑 하셔야 돼요. 막 돌같이 굳어진 마음 안 됩니다. 말랑말랑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내 굳어진 마음이 말랑말랑해질지어다. 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지어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키입니다, 키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용사가 되었고 인류를 대적하고 착취하고 폭력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대한 도시를 꿈꾸면서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장의의 성을 쌓아가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 돈을 위해서라면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복권 당첨되면 그 다음부터 도망친다는 거예요. 이 돈을 같이 나누고 싶지 않아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악함.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예계에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효리를 그냥 좋아한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한 건 아니고 그냥 이효리군 이렇게 봤는데 한 3년 전쯤인가요? 전 최근에 그거를 알게 되었는데, 뭐 제주도에 가서 살고 뭐 그런 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그 누구를 교제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 이효리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미지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흰 뱀, 하얀 뱀이라는 노래. 이효리 씨가 요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가에 가사를 붙이고 뭐 주문을 외우듯이 껍질을 벗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이효리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음악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때로는 약도 하기도 하고 알코올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또 포르노를 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들만 짧게 모아놓은 그 필름이 있답니다. 영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에 영상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데요. 어떤 때는 그 술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 건다는 거죠. 귀신이 와서 말 걸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10분도 안 돼서 곡을 쓰는데 그것이 대박 나게 되고,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어둠의 영들의 힘을 빌려서 바벨을 쌓아가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소개했던 그 미국의 닐라스 엑스라고 하는 22살짜리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온 지 일주일 만인가요? 이 뮤직비디오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인가 2주 만에 1억 뷰를 찍었어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1억 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얼마나 되는 보니까 약 3억 뷰를 찍었더라고요. 우리 79억 정도 보고 있는데 전 세계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2살짜리 닐라스 엑스가 뮤직비디오를 제가 어제 봤어요, 밤에. 근데 너무 힘들더라.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또 궁금한 사람들 찾아볼까 봐 제가 겁나요. 근데 그 댓글이 뭐냐면, 댓글이 사탄의 형상을 한 뱀과 성관계하고 뱀과 섹스하고 막 이런 겁니다. 동성애 코드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뱀과 이 성관계를 맺고 나중에는 사탄의 뿔을 자기가 뽑아서 자기가 써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눈이 바뀝니다. 자기가 사탄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뮤직비디오인데 이 뮤직비디오에 달린 댓글이 이런 거예요. 진짜 멋있다. 네. 놀랍다. 진짜 멋있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닐라스 엑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가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예요. 아버지가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탄주의자로 변화되어졌어요. 22살짜리 닐라스 엑스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집에서 컴퓨터 했다는 거예요. 계속 사회와 관계를 담을 쌓아버리고 방구석에 앉아서 컴퓨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안에 수없이 많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니무롯의 스피릿이 가득하다고요. 함의 스피릿이 가득하다고요. 거룩하지 않은 스피릿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뭡니까? 그대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언젠가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 나오고 그림으로 나오고 음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메시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돈이 되는 거죠. 네. 더 자극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싱크로율이 80% 넘습니다. 이거 하나 끼면은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느낌을 거의 80%. 이거 쓰고 성지순례 가기도 합니다. 이거 쓰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요. 이거 쓰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썼는데 성적인 것으로 엄청 또 이렇게 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쓰면은 실제로 성관계 하는 것과 거의 싱크로율이 한 80% 이상 된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니므로 스피릿, 함의 스피릿,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음악에 동성애 코드가 안 깔린 게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음악 감독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딜레마. 그 코드를 안 집어넣으면 채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연극을 올리고 뮤지컬을 올릴 때에도 동성애 코드가 안 들어가면 안 뽑힌다는 거예요.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발의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냥 민주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 닐라스 엑스가 그 나이키 신발에다가 사람의 피를 집어넣었어요.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되었어요. 666개를 만들어냈어요. 한정판. 불과 몇 분도 안 돼서 그냥 팔렸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신발에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비웃듯이 말씀을 적어놓고, 뮤직비디오 보면 사탄 숭배하는 메시지가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함의 스피릿이고 니므롯의 스피릿이에요.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이 권위 질서를 인정할까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까요?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권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 질서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돈 많이 벌게 하고 좋은 대학교 가게 하고 영어 과외시켜서 영어 잘하게 하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일용할 양식을 하게 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고 또 권위 질서를 배우게 하고 부모님 말씀에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선생님 말씀에 예 선생님, 이렇게 하는 질서를 아는 영적인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공부 열심히 시키십시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괴물됩니다. 변종되는 거예요. 변종. 괴물 되는 거예요. 괴물. 이렇게 해서 니므롯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땅들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셈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입니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홀, 게델, 마스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함의 자손들 가운데 니므롯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세우고,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의 정부를 얘기할 때 바벨론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바벨론 시스템, 뭐 이렇게 바벨론 정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베델 시스템, 킹덤 시스템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어둠의 영들의 정부인데, 이 정부의 대표격이 바벨론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 니므롯이 태어나게 되고,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론과 블레셋과 이런 가나안과 이런 족속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요.
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그 축복, 셈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졌던 셈의 후손들의 지금 이야기가 이제 2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는데, 21절 말씀에 셈에게서도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에벨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으며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셈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여기에서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르박삿. 자, 따라해보세요. 아르박삿. 아르박삿. 아르박삿이 중요한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부터 흘러왔던 믿음의 계보를요, 셈에게 연결시키고 셈에게 흘러왔던 믿음의 계보를 아르박삿을 선택하셔서 아르박삿을 통해서 24절 말씀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요,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25절 말씀에 벨렉이라는 사람과 욕단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그리고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 태어나는데, 이 벨렉 때에 땅이 나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26절,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11장 2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그리고 쭉쭉쭉쭉 넘어가다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시작하고요. 마태복음 1장 6장에 가시면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6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하면서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쭉쭉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노아는 죽고 이제 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셈이 선택받고 셈으로부터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아브람, 그리고 나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축복과 믿음의 족보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르박삿을 제외한 이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백성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직 아르박삿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족속이 되어지고,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끝까지 대적하고 공격하는 족속으로 또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자녀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아벨과 누가 있었어요?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고 첫 소산을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그냥 대충 드렸습니다. 그렇게 의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주님께서 누구 세웠습니까? 셋을 세웠어요.
셋을 세웠고 에노스라는 사람 그 자녀 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 인류의 역사는 두 줄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순종하고 달려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당장의 유익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로 갈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갈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까지 모두 14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대씩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32절 말씀, 이들은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자손들이 홍수 이후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10장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기록하고 있고 퍼져나갔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 숫자, 셈과 함과 야벳의 전체 숫자 정확히 70명이 돼요.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셈은 26종족이 되고요, 야벳은 14종족입니다. 그리고 함은 30종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70종족이 돼요. 70. 그러니까 70이라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70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집트로 70명이 갔습니다. 야곱의 스라에 70명이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70장로들 7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탄해드린 공회의원 70명,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바꿔놓은 70인역 번역본, 다 70이라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공동체를 의미하고 열방을 상징합니다. 총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방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이 원래는 아담의 후손들이고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각자들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이 생겼어요. 3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족보와 민족에 따른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방에 있는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하나님은요, 선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큰 그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며 돌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당신 위로해 주려고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 맞아요. 당신 위로 받으셔야 돼. 맞아요. 힘들면 위로 받아야 돼.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는 곳입니까? 맞아요. 교회가 병원입니까? 맞다고요. 아픈 사람도 와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와야죠. 그런데 계속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은부의 권세를 끝장내고, 할렐루야, 내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열방에 퍼져 있는 내 족속들, 내 백성들, 내 형상으로 지어진 족속들, 교회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해, 그들을 살려봐. 아랍 족속 살려봐. 아랍의 22개국 살려봐. 아랍 창에 뛰어들어가서 살려봐. 무슬림도 내 백성이야. 이집트에 들어갈 수 없겠어? 터키에 들어갈 수 없겠니? 탄자니아로 갈 수 없겠니? 계속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왜 함이 저주받은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왜 셈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헤리티지 9번째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비의 수치를 가리워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계시죠? 우리 지금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아버지들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버지들, 나는 흠이 없어. 나는 흠이 없어. 깨끗해. 손 들어 보세요. 왠지 이동희 집사님은 흠이 없을 것 같지만 많죠. 우리 안중희 집사님은 항상 해맑은 밝은 미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흠이 없을 것 같아. 믿습니까? 믿긴 뭘 믿어요. 옆에 있는 박용희 집사님이 왕큰 X. 여러분, 이 방에 있는 분들 가운데 누가 흠이 없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막 들추어내고 막 폭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엄청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막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교회의 상처들을 막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과거에 있던 교회에 대한 아픔들을 막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거기에 집중하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아버지들이 많은데, 이 땅에 얼마나 좋은 아내들이 많은데,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들은 이 땅의 남자 다 똑같아. 아니요, 진짜 좋은 남자들 많거든요. 처녀 총각들이 데이트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헤어질 수 있어요. 저는 축복하면서 헤어지게 합니다. 사귈 때도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사겨라. 헤어질 때도 금방 헤어지지 마라.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헤어져라. 그리고 블레싱 해줘요. 헤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상처받아서 남자는 다 똑같아, 여자는 다 똑같아, 계속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함은 왜 저주받았습니까? 아비의 수치를 폭로했습니다. 셈은 왜 축복받았나요? 아비의 수치를 가리워줬습니다.
함에서부터 니므롯이 나왔고, 니므롯에서 블레셋이 나왔고, 바벨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셈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아르박사지 나오고, 셀라, 에벨, 벨렉,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짓밟고 짓이기면서 거짓말하고 술수로 땅을 차지하고 성을 쌓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오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열방의 고아와 가부를 살리고 싶다, 청년들을 살리고 싶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싶다. 당신이 존재하는 목적 뭡니까? 땅 큰 거 사놓고, 집 큰 거 사놓고, 당신의 사업이 더 잘 돼서 이것이 당신의 최종 목적입니까? So what?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최종적인 부르심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죄에 얼룩져서 저주의 인생을 살고 있고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그냥 교회 집사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권사가 아니라고요. 그냥 장로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당신이 가는 곳마다 공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진받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니므롯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브라함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물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도 많이 있고 땅도 많이 있고 정치력도 좋고 직업도 괜찮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건물이 몇십 채가 있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든 수백 평의 대저택에 살든 자녀가 엄청난 직장들을 갖고 있든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아멘 하시겠어요? 예수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친척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사업 열심히 하고 사업이 잘 돼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서 맞장구 쳐주면서 좋아할 거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제자화를.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위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아내와 남편과 내 부모가, 내 친구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해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주님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리무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 바벨론 시스템을 형성해 놓고 세력을 일구어 가면서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세상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려는 자들의 주님 흐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흐름을 끊어내게 하시고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명 한 명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정 예물, 우리의 10의 1조, 또 어떤 분들은 10의 2조,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섬김의 예물, 또 건축 예물,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